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그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과연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 입장이 돼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모자라고 내 창고가 덜 찼는데 과연 이렇게 반 네 모퉁이에 있는 추수를 하지 않고 남겨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엔 그런 여유가 있는가? 또 그러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니드가 있어요.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른 니드가 있어요. 그것을 채움받아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자마다 원하는 것, 또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여겨서 늘 버킷리스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채워야만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광은 풍성하게 채워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아쉽고 모자라고 남에게 베풀고 나눌 만큼 넉넉하다고 생각되어진 날이 하루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고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허투루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것이 있어서 버리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산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궁핍하여서 먹을 것이 없이 괴로움 중에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이러한 삶의 규정을 내주시면서 수준 높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것의 일부를 아낌없이 내어주도록 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것입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도 복지국가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때에, 그 가난한 때에, 그 먹고 살기가 빠듯빠듯하던 시대에 내 밭에 내 모퉁이를 베지 않고 그냥 두고 집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거두지 말라고 그러세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추수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 그곳에 남겨놓은 것들, 또 떨어뜨려 놓은 것들, 못 가지고 들어온 것들은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찾으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난한 이들이 와서 가져다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그리고 고아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추수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이에게 조금 남겨둬라 하시는 거예요. 참 따뜻하시죠?
하나님 마음이 상당히 따뜻하십니다. 너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 배부르기 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 살림만 잘 윤택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내 창고만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 쓰고 계신 가난한 이들, 나그네들,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들과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이 명령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지켜졌을까 생각하는데 놀라운 하나의 희망이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비판적인 말을 남겨놨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창고를 채워야 되는데 내 창고가 아직 모자라는데 그러면 그거를 채워 넣고 싶은데 거기 하나님이 그거 네 모퉁이 거두지 말아라 한 말씀이 귓전에나 들어왔겠어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게 의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도 우리에게도 부딪히는 부침이 있어요. 이거 왠지 좀 껄끄럽고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든 느낌이 드는 말씀들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괜히 나를 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룻기를 읽으니까 룻기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나라 백성인데 이 사람은 사사시대에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해 보리 추수를 하던 날 추수 때에 종들에게 가서 추수하라 해놓고 추수가 한참 진행될 때에 이 밭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봤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밭에 점검하러 왔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보리밭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밭에 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내쫓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몰아버릴 수도 있어요.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직 추수도 안 끝났는데 와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보아스는 관심을 가져줘요. 저 여자가 누구냐? 누군데 와서 우리 밭에 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거냐라고 말할 때에 보리 추수를 하던 사환들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방 여인일 거라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그 동네 한 여인을 따라온 그 집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모압 소녀라는 신분이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베는 자들을 따라 단과 단 사이를 가면서 이삭을 줍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보리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도 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러분, 처음 보는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라고 소개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표현하기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이 여종들 사녀들과 함께 여기 있어라. 이러면서 품어줍니다. 곧 뭐예요? 추수하는 밭에서 함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추수하는 종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목이 마르거든 너희가 떠다 놓은 물을 먹도록 허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서 룻에게 말합니다. 너 목마르거든 여기 떠다 놓은 물 먹으면서 여기서 주서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이 룻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 낯선 타국에 와서 굉장히 따뜻한 배려를 받는 순간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듣는 순간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여자를 다 돌봐주십니까? 하며 감격해할 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해줄 수 있었냐면 이 보아스가 모압 소녀인 이 룻이 그동안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시부모와 그의 남편과 그의 가족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그 시어머니의 입의 증언을 통해서 동네 여인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받은 거예요. 네가 네 시어머니와 네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네가 네 부모와 네 모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 사이로 따라왔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 단으로 묶어놓은 단 속에서 뽑아버려라. 이미 집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를 거기서 한 움큼씩 뽑아서 바닥에다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그 여인 스스로가 단에서 빼가면 도적질이 되지만 바닥에 떨어진 걸 줍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주워갈 수 있도록 이 보아스는 종들에게 명령해서 바로 이 여인을 배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는 보아스는 따뜻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난한 여인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러한 감사,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 때 늘 읽으며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내내 맥주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축제를 벌일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따뜻함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폭넓은 감사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일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함께 어울려 하는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며 사는 넉넉한 인생들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나만 배부른 거 만족하면 안 돼요. 나만 편안하고 나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조금씩 관심을 보이면서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따뜻함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섬겨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그가 이런 은총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의 가정이 가난해지거나 그의 추수가 모자라게 되거나 그의 인생이 구멍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보아스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마음까지 품을 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연약하기 그지없고 외롭기 그지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기 그지없는 여인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가 행한 일 때문에 룻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하나요? 하녀라고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하녀라고 낮추면서 당신이 나를 지금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당신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힘이 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나눠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입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았음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